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예,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예, 다 찾으셨으면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실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그 본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은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모세가 설교했던 시점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쪽 전쟁이 끝나고 요동전이 끝나고 이제 요단 서쪽 전쟁을 막 치러야 되는 그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다음 시즌을 위해서 쉬프트업 해야 되는 여기에 대한 이제 권면을 하는 설교입니다. 자, 그중에서 특별히 이 신명기 4장은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고요. 이제 4장 후반부부터 5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이제 그렇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 설교는 주로 이제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지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희가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이번 두 번째 기회에는 실패하지 말아라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는 이제 첫 번째 설교의 결말 부분입니다. 이 결말 부분에서 모세가 정말 피를 쏟는 그런 권면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생명에 관계된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너희가 생존하리라,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생전수전 다 겪었던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을 했겠죠. 이제 요 시간만 지나고 나면 모세는 못 갑니다. 더 이상 못 가고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세가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마치 물가에 어린애들 내놓는 것처럼 참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모세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애들이 이제 혼자 서야 되는데 이들이 혼자 서야 되는데 아마 모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생각이 돌아갔을 것이고 그래서 이 모세의 적어도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는 모세가 이 피를 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죽어도 이건 지켜야 돼. 너희가 죽더라도 이건 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는 날 동안에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이거 해야 돼. 죽어도 이거 해야 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가 그런 거 세 가지를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지켜야 될 거. 죽어도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너희가 딴 거는 전부 다 놓치고 그럴지라도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이건 놓치면 너희 죽는 거야. 생사가 걸린 문제야.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글로 기록해 놨으니까 이 모세의 톤은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아마 그때 직접 거기서 모세가 설교하는 걸 들었다면 정말 피를 쏟았을 거예요. 너희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너희가 이거 안 하면 죽어. 너희 이거 안 하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다 뭐냐 하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죽고 사는 문제야.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근데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요동전하고 요소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전쟁은 그냥 실패하면 아이쿠 실패했네,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잘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면 요단 서편 전쟁은 그럴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죠. 이건 그냥 지면 민족이 없어지고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 전쟁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단 서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전쟁은 지면은 끝장나는 전쟁이야. 그 민족이고 뭐고 없어. 전부 다 죽고 진멸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호흡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돼. 호흡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돼. 모세의 설교를 아마 저희가 직접 들었다면 정말 이 세 가지의 피를 토했을 거예요. 피를 쏟아가면서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거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죽고 사는 문제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죽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요단 서편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거기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은 이 안악자손이고 거인들이고 성벽도 높고 도저히 못 이깁니다. 그랬던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 가지를 권면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활에서 죽고 사는 문제는 도대체 뭔가? 영적인 삶에서 죽고 사는 문제는 도대체 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에서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당부부터 봅시다. 첫 번째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돌려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안 하면 너희는 다 죽어 이 얘기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안 하면 너희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히브리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고 글로 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문어체로 나온 건데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를 설교로 직접 들었다면 너희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야 다. 너희 이거 안 하면 다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지켜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너희 다 죽고 끝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편 전쟁을 앞두고 행해야 될 쉬프트업의 모세의 첫 번째 권면은 뭐였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깊이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쉬프트업 go deeper인데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깊게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깊게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생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흥망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데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범주 바깥으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범주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만 삽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죽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죽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살펴보죠. 성경은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산다고 얘기합니다. 방금 읽으셨던 4장 1절인데 말씀을 준행할 때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야 그 다음에 마음도 살고 육도 살고 삶이 사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은 숨은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영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영을 살려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영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럼 뭔가?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준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됩니다. 영이 살아나요. 생명이 솟아나고 평강과 기쁨과 생기와 소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이 살아야 우리 마음도 살고 우리 인생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 두려움, 죄책감, 염려, 짜증, 원망, 낙심, 절망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점철합니다. 이런 영혼이 정상적인 삶을 살 리가 없고요. 이런 영혼이 행복할 리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영의 생사는 우리 인생의 충만과 황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야 그 인생의 생명이 돌아오는 거고요. 영이 죽으면 그 인생은 숨을 쉬고 있지만 그냥 죽은 인생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황폐하고 그 인생은 짜증나고 우울하고 어둡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생과 사를 가릅니다. 자, 둘째,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얻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말씀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그대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시려는 기업이 있어요. 이걸 데스티니라고 부르는데 또는 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복입니다. 복.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복은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런데 복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복의 정의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복에 대한 정의들이 있죠. 그래서 오복도 있고 팔복은 성경에 나오나? 하여간 오복이라 그래가지고 이빨 튼튼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게 약간 복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복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반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저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에 이룰 수 있는지 복을 창조하신 분께서 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말씀과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당연히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누리게 되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설명서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지혜고 꼭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면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자, 우리가 보물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찾아가는 게 보물이잖아요. 보물을 찾아가는데 한 사람은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보물을 차지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지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지도를 갖고 있는데 지도대로 안 가는 사람이에요.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안 가요. 지 맘대로 가요. 이쪽으로 가면 있을 거야. 저쪽으로 가면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이거는 진짜 바보지요. 아니 기껏 지도를 손에 줬는데 그거 왜 안 보는 거예요? 기껏 지도를 줬더니 왜 그대로 안 가냐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고 가장 큰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라는 건데 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명기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그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지켜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존하리라. 다 너희를 위해서 하라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말씀 지키는 거하고 안 지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도를 주신 거예요. 이 지도대로 따라가. 이 지도대로만 따라가면 거기 복이 있어. 그럼 그거 네가 다 가지고 다 차지하고 누려. 그런데 바보같이 지도를 가지고도 그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바보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지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이건 안타깝지요. 지도가 없으니까 분명히 방황할 겁니다. 그런데 지도를 가진 사람이 그대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통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피를 토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그 말씀을 준행해, 제발. 그대로만 따라가, 그대로만 지켜. 그러면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100%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자, 다음 절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래요? 가감하지 말고 지키래요. 빼지도 말고 도하지도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또 이 어떤 유혹이 있냐면 지키기는 지키는데 선택적으로 지키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이거 아마 전부 있을 거예요. 선택적으로 지키고 싶은. 마음에 드는 말씀만 기억하고 지키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무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끼니하고 말씀 묵상하실 때도 형광펜 긋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지키려고. 젊었을 때 제가 보던 성경책들을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참 재밌어요. 거기 형광펜으로 막 거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대학생 때 읽었던 성경책을 이렇게 다시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는데 막 형광펜들이 열심히 거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만 다 쳐놨더라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형광펜으로 다 쳐놓고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도 안 쳐 있더라고요.
물론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지요. 말씀 다 같이 중요한데 이제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진 거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지금은 보이는데 그 당시에 못 봤던 거겠죠. 근데 하여간 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줄치는 거. 근데 정확히 그러고 있더라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막 줄쳐놓고 나온 건 안 치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에 깊이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 한두 구절 뽑아서 그것만 주구장창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한두 구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면 위험합니다. 성경 전체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야지 특정 한두 구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건 참 위험해요. 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 전략이 뭐라고요? half truth예요. 네? 완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뒤틀린 기독교들이 있죠. 뒤틀린 기독교. 그러니까 인본주의부터 시작해서 기복 신앙 또 기독교 페미니즘 뭐 이런 아이가 좀 뒤틀려진 것들이 있거든요. 이 뒤틀려진 기독교들을 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데 전체를 보는 게 아니죠. 어떤 한두 구절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뒤틀려진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가감하지 말고 온전한 성경에 다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이렇게 뽑아서 한두 구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1차적으로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그래서 2024년에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말이에요. 평생 살아가면서 성경 일독을 한 번도 안 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통탄하셔야 됩니다. 복을 다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 일독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만 듣고 있었던 거죠. 물론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만 아니 뭐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전체를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그중에 한두 구절 뽑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 없이 하려면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아직 성경 일독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올해는 적어도 1독, 2독, 3독 하는 해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아니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됩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뭔지도 몰라. 아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인생. 저주가 뭐라 그랬죠? 복을 못 누리는 거. 이건 복을 누릴 가능성이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일단 많이 읽으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1독, 2독, 3독. 아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저는 오늘 장로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기 나이 수만큼은 통독을 해야 된다고. 50대면 50번을 읽었어야 되고 30대면 30번을 읽었어야 되고. 아니 성경을 한 번을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아직 성경을 일독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그 저주입니다. 저주.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뭔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말씀을 준행하겠어요?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요. 준행하는 건 두 번째고 읽어야 일단 따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단 동편에 사용해야 될 쉬프트업은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단 서편 전쟁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의 깊이를 더한다고 하는 건 그럼 뭔가? 말씀의 깊이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는 건데 그 열쇠는 뭐냐 하면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단순히 읽고 많이 아는 것이 깊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깊이를 더하기 위한 당연한 준비 과정인 거고 성경도 안 읽었는데 무슨 깊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그냥 당연한 준비 과정인 거고 깊이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이해가 깊어지는 거 아세요? 말씀은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한 사람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깊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막 이거 고민하는 거, 그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시도했을 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씨름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런 인포메이션을 안다, 그걸 알미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헬라적인 아는 것이고, 히브리적인 아는 것은 다 체험적인 거예요.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해보고 경험해봐야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기도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 문화 시스템이 다 헬라적인 그 가치관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게 다 헬레니즘 위에 세워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지식적인 알무로 생각을 해요. 머리로 아는 거, 정보를 아는 거, 뭐 그런 걸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알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알은 뭐냐 하면 성경을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보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해될 때가 참 많아요. 얘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 묵상하는 게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방법 한번 해보세요. 제가 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끼니를 하실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요. 그 중에 순종해야 될 것들만 뽑아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거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녁에 해 떨어질 때쯤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나올 겁니다. 물론 하루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며칠씩, 어떤 건 막 몇 달씩, 어떤 건 해를 넘기면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하여간 그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다 머리 굴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뭐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고, 하라 그랬으면 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저녁이 되기 전에 소리가 나올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첫 번째 탄성일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깊게 이해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려고 할 때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이를 더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더 학자적으로 막 연구하라는 의미 이전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감 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라 그랬으면 하고,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고. 한번 독하게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독하게 마음 먹고 해보면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는 나를 물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대한 깊이가 달라져요. 제 삶에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확 달라졌던 순간이 있거든요.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한 깊이가 확 달라졌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에 눈을 뜨게 됐던 때라 그래야 될까? 뭐 그런 때였는데, 그때 제 좌우명이 뭐였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산다.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에 순종한다. 하여간 율법적 일만큼 그랬어요. 율법적 일만큼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알았어요. 제가 안 되는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은혜가 뭔지가 찾아오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요, 그냥 막 저 깊은 데서부터 올라와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요, 절대로 이거 모릅니다. 그냥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이러죠.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걸 뼛속부터 고백하게 안 돼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깊이가 확 더해지고,
그런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한마디도 어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봤을 때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참고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 말씀은 뭐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약속하신 그 땅, 기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알게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복을 누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지키라는 명령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지, 그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4년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죽고 사는 문제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세의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이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는 이 사건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 연병이 창궐하는 가운데도 여호와께 붙어있던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연병이 창궐하면 뭐 아무나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이 도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전염병이 돌면 다 걸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사람은 다 생존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사람은 다 생존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 있으십시오. 연약해도 붙어 있고요, 실수해도 붙어 있고, 넘어져도 붙어 있고, 죄를 져도 붙어 있고, 하여간 붙어 있으세요. 여호와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생존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집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멀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죄에 빠져서 멀어지기도 하고, 실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기도 합니다. 또 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에 팔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저 게을러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헌신이나 순종이 부담돼서 하나님을 일부러 피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실수를 했어도, 죄를 졌어도 하여간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합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뭐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껄끄럽습니다. 왜? 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도 껄끄럽고 하나님 얼굴 피하고 싶고 이런 거죠. 뭐 이런 내가 나가가지고 될까? 이게 뭐 위선자 같이 느껴지고 뭐 그렇거든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위선자 같은 생각이 막 들죠. 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죄를 짓고 그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냐? 내 안에서 막 양심의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려는. 하여간 여러분, 죄를 짓든 실수를 하든 뭘 해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 안면 까는 거예요. 그냥 안면 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여러분, 나올만 해서 나가는 거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나오도록 해주셨으니까 은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착각이 나오냐 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해봤기 때문에 착각이 나와요. 말씀을 지키려고 진짜 목숨 걸고 시도해 본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어차피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아요. 뭐 내가 죄 질 건 몰랐냐? 나는 뼛속까지 죄인인데 그건 몰랐냐? 그냥 철면피가 됩니다. 앞면 딱 깔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그럼 하나님께서 너 어제도 그랬잖아. 예,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그저께도 그랬잖아. 예, 3일째 넘어졌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하여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이제 안 나가고 싶거든요. 멀리하고 죄를 이렇게 하여간 해결하고 나가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냐면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죄는 언제만 해결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나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나에겐 없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겐 없어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용서를 받지. 하나님께 안 나가고 혼자 해결하겠다 그러면 죄를 용서해 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거며.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그 죄를 극복할 거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다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예요. 다 자기 의에서부터 나온 거고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서 나오는 착각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죄를 짓던 뭐라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여간 여호와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여호와 안에서 넘어지고 실수해도 여호와 안에서 실수하고 죄를 져도 여호와 안에 붙어 있고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 아이가 말이에요. 죄를 졌어요. 예, 뭐 조그만 애가 뭐 집안에서 사고를 쳤어. 절대 아빠가 그거 절대 만지면 안 돼. 근데 아빠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쨍그랑 깼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애는 이 패닉이 돼가지고 아빠를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아빠한테 뛰어가서 안겨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계속 피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냥 쨍그랑 깨면 가장 불쌍한 얼굴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쨍그랑 깨면 그 다음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얼굴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뛰어가서 아빠 가서 이렇게 안기면서 쏘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걸. 에이 너무 자식 그래 다음에 절대 깨면 안 돼. 그러고 끝나는 건데 이거를 계속 도망 다니면은요 이거는 뭐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진다고 해서 도망 다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그냥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란 표현은 좀 이상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죄를 져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여간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낯짝이 있어 그렇게 나가냐? 너 그거 벌써 한 달째 실수하는 거잖아. 너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지도 않아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너한테 벌써 한 달 전부터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달 사이에 31번 실수했다. 뭐 이러고 이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건 마귀의 정죄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 31번 실수했든 62번 실수했든 상관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끝내셨는데 뭐 31번이 아니고 300번 실수해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나? 안 사라지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용서 못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 계속 거기 빠져 있으면 너 이거 복을 못 누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징계도 하시고 매도 드시고 야단도 치시고 하는 거지, 용서는 이미 다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뭐라고요? 붙어 있어야 돼요. 죄를 져도 붙어 있고 실수해도 붙어 있고 하여간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 바알보르의 사건이 그거였죠. 범죄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음란도 행했고요. 불순종까지 하여간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래도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은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 무서운 연병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죄 속에서 심지어 그 심각한 죄 속에서도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죽음의 영이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 걸까?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언제 그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건 가까이 있는 거죠. 근데 언제 가까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아주 친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한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사람은 다 생존할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뭐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이거는 예외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석이 말이에요. 이 두 국이 있으면 결국에 밀어내서 떨어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니까 마치 자석처럼 이렇게 밀어내요. 마치 밀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발휘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의지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지에 대한 얘기예요. 의지를 발휘해서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2024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정말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세요. 기도실에 나오셔도 좋고 아니면 뭐 집에다 마련하시든지 하여간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정한 기도의 자리를 정말 생명처럼 지키는 거, 그랬을 때 우리 영적인 생명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 이건 영적인 과학이에요. 속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하여간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순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이라.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도, 이건 정말 과학입니다. 과학.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자,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대면하라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대면해라.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선조들이 말이에요. 정말 미련하리만치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켰던 것은 율법적인 열심만은 아닙니다. 예. 이 주일 성수를 너무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 하니까 이제 후대에 와서는 그게 너무 율법적이지 않냐. 주일 성수가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반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그 반론의 근거는 있습니다. 반론의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하는데 말씀대로는 안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도대체 뭐 신앙생활이 주일 성수한 거 술 담배 안 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닮아가는 것인데 이게 주일 성수 술 담배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무시돼 버려 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자꾸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분들이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여호와께 붙어 있기 위한 발버둥이었던 거죠. 여호와께 붙어 있기 위한 발버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안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오늘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개인 예배라고 하는 개념도 별로 없었고 좋은 신앙 서적도 별로 없었고 유튜브는 물론 없었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 말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 주님에 대한 걸 표현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영이 죽어가는 것을 안 거예요. 아, 예배를 빼먹으면 영이 죽는구나. 말은 이렇게 안 해도 결국 안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을 친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는 지키자. 막 발버둥을 친 것이 이제 주일 성수라고 한 걸로 나온 겁니다. 저는 오늘날 저희가 율법적인 주일 성수는 아닐지라도 예배에 대한 발버둥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야 여호와께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발버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의 자리는 어떻게든지 지킨다. 어떻게든지 지킨다. 직장이 늦게 끝나서요. 그러면 예배 끝날 끝 무렵에라도 들어와가지고 세이브 이러고 헤드 슬라이딩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예배가 말이에요. 거기서 또 예배에서 사람들이 그 하는 게 뭐냐면 이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이거 아니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에 늦었고 또 예배를 못 지키더라도 정말 막 헤드 슬라이딩 하면서 끝나기 전에 세이브 이러고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큰 임재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갈망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를 부으실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거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늦었으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오늘은 추우니까 유튜브, 오늘 애가 자니까 유튜브가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갈망으로 유튜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엄청 축복하실 거예요. 막 정말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막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거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 축복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올 수 있는데 귀찮아서 오늘 가봐야 뭐 줄서기도 귀찮고 추운데 애는 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봅시다. 나는 내가 뭐 어떻게 안 해요? 내가 뭐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고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예배 자리 안 놓치겠다고. 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축복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무식했고 별로 가진 것도 없었고 그래도 그 하나님 예배 지키겠다고 막 새벽같이 나오고 주일날은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주일 성수 막 이러고 나왔던 이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은 예배를 지키려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지키려는 마음,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영이 살 거예요.
자, 세 번째,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은 당연히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그 몸에 붙어 있는 거죠. 몸에 붙어 있으십시오. 실망스러워도 붙어 있고 마음이 상해도 붙어 있고 해가 낙착같이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고 살 거예요. 몸에서 떨어지면 미안하지만 늑대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 붙어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죽고 사는 문제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여기도 보면 생존하는 날 동안에 너희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해 이런 말이죠. 생존, 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모세의 막 피 튀기는 그 말투가 느껴지셔야 돼요. 생존하는 날 동안에 조심하라. 뭐예요?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 반드시 이거 지켜야 돼.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조심하라는 것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자꾸 우리 마음을 다른 데로 팔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팔려가게 하는 거예요. 아이폰 15가 나왔대요. 나온 지 오래됐나? 그래서 마음이 팔려가고 또 뭐가 어떻게 됐대요. 그러면 거기 마음이 팔려가고 계속 마음이 팔려가는 거. 이거 모세가 안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항상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너희 마음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기억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기억은 분명히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때 일에 팔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기쁨. 하여간 계속 마음을 그렇게 길들여 가야 돼요. 돼요. 이거 된다고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이 뭐 일할 때는 일만 하게 되고 안 되는데요. 그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훈련시키면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100%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100%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100% 하나님을 위하여 100%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걸 여러분 계속 훈련하세요. 마음에 계속 훈련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사람을 만날 때도 먹을 때도 잘 때도 입을 때도 하여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계속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고 그렇게 길들여야 돼요. 우리 마음은요 야생마처럼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처음에 안 됩니다. 당연히 힘들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된단 말이에요. 돼요. 하루 종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계속 훈련하세요. 계속 훈련하세요. 그랬을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 2024년에는 우리의 믿음을 쉬프트업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제가 권면했듯이 정말 순종해 보세요. 끼니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할 구절들을 뽑아서 내가 오늘 하루는 이 말씀 그대로 해보겠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물론 매일매일 그런 말씀을 다 찾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하다 보면 시편 같은 경우에는 경배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순종할 것을 직접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럼 순종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이렇게 뽑으셔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적용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적용. 그래서 적용할 것들을 잘 뽑으셔서,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명령하시는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해봤을 때 이 시도를 해본 사람만 말씀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이 순종을 해본 사람만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4년 한 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는 해, 그거 한번 해보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는 해. 제가 30대 초반에요, 한 3, 4년 이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랬더니 셀에서 너 목이 몇 개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셀에서 쉐어링 할 때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3년, 4년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기간이 제 말씀에 대한 시야가 확 넓어지는 그런 때였어요.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붙어 있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으시고, 악착같이 붙어 있으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복을 누리게 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